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간으로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난 주간에도 변함없이 창세기를 펴서 패기 있게 창세기를 끝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종려주일에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이나 그 종려주일에 맞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해를 쭉 하면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11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렸다. 언제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났다. 이런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1월 달이 양력으로는 3월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이면 양력으로 4월이 되죠. 2월 17일이니까 4월 17일쯤, 오늘 4월 14일, 딱 오늘하고 맞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꼭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홍수의 이야기는요, 참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월 17일에 비가 왔고 그로부터 150일간 물이 찼고 다시 150일간 물이 빠지고 하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물이 빠졌다, 배가 멈춰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날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날짜가 왜 중요할까? 이스라엘에는요 1년이 364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근데 1년을 365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1년 첫날인 1월 1일이 월요일이면 그 다음 해의 1월 1일은 화요일이 됩니다. 그 다음 해는 수요일이 되고요. 근데 1년이 364일이니까 1월 1일이 월요일이면 그 다음 해도 1월 1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와 요일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월 1일은 수요일이거든요. 1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매년 1월 1일은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1월 1일 수요일인데 2월 17일을 세우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주일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이 사건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에도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매년 유월절을 지켜가듯이, 물론 우리는 그 유월절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홍수의 기록이 시작되었던 2월 17일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2월 17일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종려주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주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홍수의 사건과 2월 17일의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그 한 주간의 사건은 아마도 분명히 비슷한 또는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록 홍수의 사건이 제가 만들어낸 비유는 아닙니다만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날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진리가 크게 5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5가지의 말씀들이 오늘 좀 짤막짤막하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홍수, 2월 17일에 있었던 그 본문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어떤 의미로,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죄 때문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셔야 했던 그 모든 원인 또한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홍수 사건이 이제 시작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또 하나님이 택하신 정한 동물들과 또 부정한 동물들이 모두 짝을 이뤄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7일 동안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야, 방주 들어가면 뭐 비 온다더니 아무 일도 없네.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7일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는 말해주지 않아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7일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본문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극적인 대조되는 2개의 단어가 있어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들이 열려서, 홍수문이 열렸어요. 저절로 열렸어요. 누가 열었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물줄기의 홍수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16절 끝에 보면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무슨 문을 닫으신 거죠?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홍수에,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홍수의 문은 여시고 방주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앞에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고, 홍수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제 완전히 갈라져 버린,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지는 그 심판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자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의 문을 여셨을 때, 방주 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방주 바깥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비만 오고 끝났을까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보았던 한 홍수 사건에 대한 그림 하나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보았던 그 그림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묘사를 해주시는데, 그 당시 홍수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매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져요. 제가 본 그 그림은 홍수로 인해 물이 자기 주위까지 차오르자 마지막 남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한 남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있었고, 자기 허리는 아내가 꼭 껴안았으며 자신은 팔로 그 아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서는 그 한 아기가 이제 막 물에 떠내려가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손에 힘이 빠져나갔고 남편도 가까스로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나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이미 꺾여 나갔고 나무마저 아예 뿌리째 뽑혀질 찰나에 있었습니다. 방주 바깥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홍수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대충 보이시겠죠? 매우 처참합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건 못 사는 사람이었건 착한 사람이었건 나쁜 사람이었건 관계없이 누구나 그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심판이 왜 일어나는 거죠? 이 홍수 사건을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더 이상 그냥 고치는 정도,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모두 쓸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면, 라멕이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할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비록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와는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 노아는 벌써 120년 동안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반드시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아주 지극하게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회개를 받아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갑니다. 다윗이 금식하여 매달립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근데 결국 그 아기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은 아직 온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계신다는 것. 죄가 있기에 하나님 반드시 그 심판을 선언하시고 선언하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이 홍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는 빗줄기와 땅에서 올라오는 물들 속에 방주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그 물들을 방주가 다 받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던 겁니다. 대홍수의 그 엄중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 위에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락 속에 땅 위에가 8번, 히브리어로는요. 모든이라는 단어도 8번, 의미상으로는 더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이 말들이 유독 강조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고. 그런데 이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창세기 6장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똑같은 구조죠. 그러면 이 똑같은 구조의 문장들을 창세기 6장과 7장에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장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그대로 7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어떤 거예요? 모든 것,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갔다는 겁니다. 단 뭐만 빼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만 빼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방주가 있는 그 자리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방주가 있는 자리에 내려졌던 비와 그 물들은 원래는 누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을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방주가 대신, 그들 대신 다 맞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의 의미입니다. 예, 물론 우리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채찍으로 쳤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인데 그분이 먼저 와서 그렇게 심판을 대신 받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래서 매우 심각한 거예요. 오늘 홍수 사건이 6장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7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7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홍수의 문을 여시고 방주 문도 닫으시고 그 일을 다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에는 이 하나님의 대사가 없어요. 한마디 대사를 안 하세요. 말이 없으세요. 하나님도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사건과 동일하게 똑같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갈 수 있다면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요. 결국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죽어가셨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각한, 하나님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 죽으심이 나의 것이라는 것,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래 내 것이었다는 것. 하나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진리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다시는 그 물에 아무런 구명 장비도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 빠진 기억이 있기에 거기서 건져진 사람은 어떻게든 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남은 인생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떤 실패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야죠.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인 거예요. 노아가 만약 창문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창문이 있어서 바깥 세상을 봤다면 아마 노아 마음속에 절절히 끓는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건지시나이까. 그러면서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사실 바울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아는 동료 몇 사람이 거기서 개척했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 교회를 개척한 어떤 사람들과 동료를 맺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아무래도 복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사람들이 솔깃하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그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내어주셨으니 이제 그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노아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착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방주 밖에서 쓸려나가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 노아는 어떻게 살아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싸워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분이 피를 얼마나 몇 리터를 흘리셨을까가 아니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대신 받으셨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싸우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바울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 3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가면 칼이 들어왔지 다시 죄를 짓고 싶지는 않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방주 안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바깥에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벌레나 지렁이 같이 아주 작은 미물들로부터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력한 동물들까지, 아니면 기린이나 코뿔소나 코끼리 같이 엄청나게 큰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다 밖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조금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지렁이도 진흙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서 좀 물속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짐승들도 자기 덩치 때문에 다른 덩치 작은 동물들이 죽을 때 자기는 숨이라도 좀 더 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들도 창공을 날아가면서 며칠 더 살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새들은 날다 지쳐 떨어져 죽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덜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기들의 선행이, 율법적인 행위가,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 자기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방주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오늘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기분 좋은 행복감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서야 아무리 철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안해질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다른 길이 없다고 하니, 한 분만 구원이라고 하니 내가 그 길로 가는 길이 붐벼가지고 내가 못 가면 어떡하나, 막차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차가 끊기면 어떡하나, 그죠?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하기에 너무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목숨 바칠 어머니 아버지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모든 사람을 품고도 남을 만큼 넓은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깊은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방주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역청을 발랐어요. 절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노아가 아들들 시켜서 야 빨리 물 퍼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가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깨졌더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가장 높은 산 봉우리보다 물이 훨씬 더 높아서 15자나 더 높이 올라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밑으로 어떤 바위가 있어도 방주를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방주는 튼튼하게 지어졌고 그 홍수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더라도, 감옥에서는 저 아랫목에 가야 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결코 흠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코 망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홍수가 시작될 때 이미 방주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그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홍수가 왔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완전히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홍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는 누가 뭐라 해도 깨지지 않는 방주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오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육신과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까지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이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어서 두말할 나위 없이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 전에 이미 구원이 준비되었기에 그 구원은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방주 안에 어떤 짐승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게 태어나셔서 좋은 도덕 교육을 받으시고 삶을 아주 반듯하게 사셔서 다른 사람에겐 해끼치지 않고 장부에 글씨 하나 잘 지우지 않고 함부로 지우지 않고 남 속이는 일 없이 그렇게 건전하게 잘 자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어려서부터 험하게 자라서 욕하고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배우고 술에 취해 약에 취해 시궁창 같은 세월과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두를 다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안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층에 좋은 동물은 위층에 나쁜 동물은 아래층에 보내시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종류별로 같은 층에 다 두셨어요. 정한 동물, 나쁜 동물 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깨끗하다고,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조금 덜 깨끗하다고, 조금 더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좀 더 못 배웠다고 비굴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내 삶이 악어와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5가지 진리, 우리가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와 방주를 볼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죽으심과 고난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그리고 이 심판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는 죄를 떠나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찌 나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방주에 안 탄 사람이거나 그냥 매달려 있는 사람 정도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살과 피를 맛본 우리는 이제 뭐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는다면, 그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아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겠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죄와 싸우며 육체의 소욕들과 싸우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 끼 굶는다고, 하루 금식한다고
그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고난 주간에 선행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과연 고난 주간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며 이 기쁨을 선포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자 그 아들을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또한 끝까지 전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남은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이 뜻을 거역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